따라하시다. 감사와 기도의 보답.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힘써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듣는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처럼 감동 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은 설교 열정을 다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만금으로도 못 갚을 만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꼭 인사하는 분 두세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해. 하는 분들은 내가 기억을 합니다. 권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 그 외에는 잘 안 해. 하여튼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따라하시죠. 감사로 보답합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걸 들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 받았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감사를 들을 때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니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심에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겨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든든하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늘 고마워하고, 그 말을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에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 이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도들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 은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사도 바울에게 은혜 고맙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바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따라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리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견고한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바울의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따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궁극적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바울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감탄하며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다 함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겨준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이 주의 종들의 기쁨이 뭐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믿음이 성장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주의 종들이 제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성도들이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때로는 새벽에 나와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들이 응답받았다, 치료받았다, 정말 해결받았다, 그럴 때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따라해, 저희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지만은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어요. 가서 꼭 가르쳐 주고 싶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고 기도해 주고 싶고 안수해 주고 싶은데 마귀가 방해해서 못 가니까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또 뭐냐? 따라서 주야로 힘이 간구하면, 주야 day and night, 낮이나 밤이나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원합니다. 보충해 주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주의 종들의 기도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한 것보다도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여기에 대한 기도가 맞춰져야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려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따라 믿음과 지식이 합쳐져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팍 들어올 때 아멘, 이게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마귀가 떠나고 도망가고, 따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병마도 대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단도 대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병마도 물리쳐버리고, 말씀으로 가난과 실패와 국가의 어려운 문제도 말씀을 가지고 딱 갖다 대요. 말씀을 갖다 대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창조의 말씀, 기적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갖다 대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에 열심은 있으나, 말씀드렸지요, 신앙이 짧아요. 몇 년은 안 돼요. 3, 4년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 그들에게 지식을 놓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압니까? 올바른 성경 지식에서 떠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기독론, 종말론. 기독론은 뭔지 압니까? 이단들은 거의 기독론에서 갈라져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을 천사장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응? 그다음에 성령은 힘이다, 능력,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1위 하나님, 성자 2위 하나님, 성령 3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뭐 복수,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합쳐서 가지고 이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빼버리고요, 예수님 말고 안식일을 더 지켜야 된다. 그게 무슨 교일까요? 안식교입니다. 예수도 믿어야지만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구원이 다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안식일 안 지켜도 구원 받습니까? 진리가 그래요. 그러나 안식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감사 보답을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11조 안 드려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11조를 안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규례를 깨트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너가 받지 않았냐, 그런 책망을 바로 받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그분의 온전한 공로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말고 예수님 실패했다, 문모씨를 믿어야 된다, 성령님은 없다, 이만 누구씨가 성령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런 것도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까지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따라와, 종말론. 이 종말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 무릎 꿇고 읽어보세요.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에 자기는 무슨 지파다 무슨 지파다, 무슨 지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성도를 데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땅에 환란이 다가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에 두 증인을 하나님이 썼다가 그 다음 반삼년만 더 14만 4천 명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들에게 12,000명씩, 그러면 14만 4천 명 딱 떨어지잖아요. 그들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다. 이제 보니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분 아니고 안 된다. 왜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없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따라봐. 세상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이 세상의 끝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종말이 언제냐? 따라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한 7년 동안 이제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많은 성도들과 흰 옷으로 데려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은 있어요, 열정은 있어. 근데 조금 부족한 것이 뭡니까? 아까 말하자면 기독론이라든지 종말론, 특별히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 말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주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충해 주려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오늘 보면 이단이 그 교주들을 신격화하는데 그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칼빈 루터, 그분은 신격화하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처럼 다 약합니다.
그분들도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12분이야. 내가 예수다. 또 내가 성령이다. 근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신격화하는데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뭐냐? 따라 미혹하는 영에 잡힌 것이다. 미혹하는 영에 잡히면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성경에도 경고했거니와 그들은 멸망내에 끌려가는 아주 그냥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감사 중에도 주님께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 자,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하지만은 그 중에도 기도할 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따라 저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따라 우리의 길을 잘 열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족, 자녀 구원 위해서, 부모, 형제 구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구원의 문을 열어,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해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사도들은 성도들을 목자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 주의 종들은,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목자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목자의 사랑,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듯이, 할렐루야, 인간적인 육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에게도 또 아가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거룩하게 서도록 간구합니다. 1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다음 주에도 배우겠습니다만은 계속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또 들림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갈 건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 건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 보면 계속 종말에 대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교회 종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따라하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죠?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지. 공중강림시에 휴거가 있고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여기다 딱 쓰신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피 흘린 또 그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따라서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휴거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따라올 겁니다.
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러 와요. 할렐루야. 와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따라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 가운데는요 사람이 죽질 않아요. 그때는 100살에 죽으면 아이고 아기가 죽었네 그런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천년씩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여 감림산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천년왕국을 펼칠 때 그 땅에 사람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봐요. 지금 인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수백억, 수천억까지도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니까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새까맣게 모였어요. 예수님이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따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막 대적한 자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져요. 그럼 마귀는 거기서 끝이야. 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천년 전에 있었던 그때 끌려갔던 사람, 그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도 바로 거기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흰 백보좌 앞에 예수님이 딱 계시고 만고 이래로 인류 이래로 태어난 사람이 다 줄을 서서 주님 앞을 지나가요. 근데 뭐 지금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지나면 훅 지나가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펴져 있는데 따라 곧 생명책이라. 그럼 하나의 책은 두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은 뭡니까? 그건 우리의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에 따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인류들은 다 예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말했던 거, 죄 지은 거, 숨어서 한 짓, 생각했던 거, 죄를 다 심판받아요.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따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조차도 이제는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끝내버린 것이. 따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생명책.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때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다 나올 때 생명이 기록된 사람은 열외. 할렐루야. 심판 때 거치질 않아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그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도덕이 아니에요. 수양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요즘은 대통령 하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대. 하여튼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어떤 뭐 재벌 총수 되는 것보다도 박사 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들이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동번역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는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가 끝나고 나면은 마귀도 불못에 들어갔죠. 사망과 무도 들어가죠. 세상 모든 생명의 기독교 못한 사람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따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나머지는 주님이 데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있는 것처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햇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천국을 거닐며 할렐루야 황금성에서 사는 날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부모님께 보답해야 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월 8일은요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아버지들이 항의를 했어요.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부모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끼워준 게 어버이날이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는 어머니날, 진짜는 어머니날.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어머니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노래를 부르면 별로 눈물이 안 나. 근데 사실은 아버지도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여기 바로 어머니의 마음은 예수님 같은 마음, 성령님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교가 효를 주장하고 불교가 효를 주장하니까 기독교는 효를 주장하는지 아는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의 효가 2500년 됐어요. 근데 유교보다 12년 앞선 것이 누구냐? 불교입니다. 불교의 효가 12년 딱 앞섰어요. 그러나 불교보다 1000년이 앞선 효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벌써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 효도하라는 걸 축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시다.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 효 가운데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함께,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따라, 기독교의 효는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는 건 하나님 명령이고,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세 번째, 불효자에겐 형벌이 있다. 그래서 이 불효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불효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몇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불효자는 부모를 경홀히 여깁니다. 부모를 갖다가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지가 좀 잘 키워놓으니까 지가 대장인 줄 알고 부모를 꾸짖으려고 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뽑아내버리. 믿습니까? 두 번째요, 부모를 구타하는 자, 이것은 바로 불효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에 막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쳤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다 함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부모를 갖다 저주하고 뭐 욕하고 뭐 좀 용돈 안 준다고 또 자기 재산 안 물려준다고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술에 잠긴 자를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지금 구약시대에 아닌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 돌로 쳐 죽일 일이 많아. 그냥 이놈이 나에게 욕을 했어, 이놈이 나를 때려서, 이놈이 나를 저주해서, 이놈이 나를 업신여기서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들어가지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은혜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요. 지금은 유보시대, 유보시대. 언제까지 유보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면은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살 피하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피해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부모님을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좀 감사하다고 전화도 하시고 섭섭하면 좀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나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